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드리면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함께 모여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큼 나를 사랑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린 우리 부교육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훈련 잘 받고 나중에 단독 목회에 나갔을 때에 성공적으로 교회를 잘 이끌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아주 훌륭하고 좋은 목회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새해를 허락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1년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작년처럼 살아도 그 앞에처럼 살아도 되겠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또 특별 새벽기도에 열심히 참여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할까 잘 배워서 기필코 승리하는 1년을 만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감사와 기도 제목 올려드린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다 받아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통해서 내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음성 듣도록 깨우쳐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장의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끝을 맺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한도 끝도 없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는데 이 죄의 크기보다 죄의 무게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크기와 양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다. 그래서 우리 죄를 아무 문제 없이 다 씻어 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셨다. 이제 여기까지 말씀이에요. 그런데 자기 죄를 죄로, 진짜 죄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진짜로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내 죄가 어떤 것인지 얼마나 한 것인지 이것을 모르면, 그 자기 죄의 중함을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모르는 것이죠. 왜? 죄가 얼마나 크고 이게 무지막지한 것인지를 알아야 세상에 이 죄를, 이런 죄를, 내 죄를 용서해 주셨네, 그래서 내가 감사한 마음이 큰데, 내가 뭔 죄를? 이런 사람은 용서해 줬다고 그래도 아무 감각이 없죠. 근데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고 나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죄악이 내게 있었다. 그런데 이 죄를 씻어주셨다, 없애해 주셨다. 그러면 무지막지한 내 죄를 씻어주시고 없는 것처럼 해주셨으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내가 얼마나 죄된 것인지를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은 그 심령의 감동의 차이가 하늘과 땅만큼이나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 십자가가 내 죄를, 바로 예수님이 저기에서 죽으셔갖고 제물대 죽으셔서 저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심으로 내 죄를 씻어주셨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은, 그러니까 십자가가 그냥 보통 나무 조각으로 안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이 좀 이상해요. 자기가 생각할 때 내가 정말 너무 큰 죄를 용서받았다 그러면 그 감사한 마음이 이 작게 용서받은 사람하고는 다르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7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가령 아주 쉽게 예를 들어봅시다. 내가 누군가에게 그냥 가져버려. 그러기나 돈을 줬어요. 그런데 신홍현 장로님한테는 내가 10만 원을 주고 최성국 장로님한테는 100만 원을 줬어요. 그럼 누가 더 감사하겠어요? 어째서 똑같이 감사해요? 액수리라 말했잖아. 이런 또 변수가 있구나. 그러면 이제 공개적으로 밝히고 줬어. 그러면 누가 더 감사하겠어요? 이게 이런 이치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지금 객관적으로 봐도 물론 죄라는 것은 크든 작든 죄는 이게 사망인데, 죄 대가는 사망인데, 우리가 가령 100만 원짜리 죄를 용서받은 사람하고 10만 원짜리 죄를 용서받은 사람하고 감사하는 정도가 같을 수는 없죠. 느낌이. 그래서 이 감격이 다르다. 그러니까 사함을, 용서함을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감사할 것이고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감사하고 적게 사랑하지 않겠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그냥 지나가면 쉬운데 사람의 심리라는 게 묘합니다. 그래서 죄를, 큰 죄를 용서받으면 더 은혜가 되고 더 감사하다고. 그러면 내가 큰 죄를 지어버려야 시겠네. 이렇게 삐딱한 인간들이 세상에는 꼭 있더란 얘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 성경을 기록한 바울사도 그 당시에도 이런 머리가 이상한 쪽으로 발달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게 자꾸 하니까 바울사도께서 그 부분을 이렇게 적시해서 구체적으로 이걸 기록을 이렇게 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더 크게 느끼기 위해서 큰 죄를 지어불자. 아주 큰 죄를, 진짜 큰 죄를 지어갖고 용서받으면 얼마나 그때 우리가 더 감사하겠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만 있는 게 아니고 실은 지금도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께서 하시는 말씀은 결코 그럴 수가 없다. 아니, 사람들이 더 큰 죄를 짓자. 어차피 우리가 뭔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어차피 용서해 주실 것 아니냐. 그러니까 기왕이면 큰 죄 지어갖고 크게 우리가 한번 은혜를 깨닫고 감사해보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래서 바울사도가 아니다, 이건 진짜 아니다. 그래서 그 지긋지긋한 죄를 또 짓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사람으로 살기를 기대하시면서 아들까지 희생시켜서 내 죄를 씻어주셨는데 내가 또다시 죄를 짓자고? 어떻게 이게 정상이냐. 그걸 지금 바울사도께서 얘기를 하시고 싶은 거예요. 자, 예를 또 들어봅시다. 탕자가 집을 나갔어요. 근데 나갔다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용서받았어요. 그래서 아들 대우를 받고 지금 아들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살다 보니까 그때 그 도시에서 진짜 그 여자가 참 이뻤는데 이제 이런 생각부터 시작했고 그때 그 술집에 그 술 맛이 참 괜찮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래서 또 나가. 왜? 어차피 우리 아버지는 내가 들어오기만 하면 좋아갖고 어서 온다 이놈아 얼마나 고생했냐 이렇게 받아줄 거 뻔하니까 그냥 한번 또 나가자. 그러면 그게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죠. 그런데 이런 경우를 가르쳐 뭐라 하냐면은 어차피 우리 아버지는 내가 또 해도 다 그냥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할 거니까 이렇게 하는 거를 우리가 만고의 불효자식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점잖은 말로 다른 때는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해요. 그것을 뭐라 하냐면은 방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로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성도라면 죄를 또 모르는 척하고 못 이기는 척, 어차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뭔 죄를 지어도 고백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실 거니까 까짓것 한번 재미 더 보고 한번 세상 재미 더 보고 이렇게 하고 내가 와서 또 회개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게 어떻게 은혜를 아는 사람이겠느냐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게 은혜를 아는 사람의 행위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죄 용서 받음의 확신이 있고 정말로 예수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내가 나의 구주로 영접을 했으면 이 사람은 감사하며 살고 죄를 미워하며 살고 죄를 정말로 멀리하며 살고, 혹시 내가 죄를 지어도 막 어쩔 줄 몰라서 아파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 영접을 제대로 하고 진짜 죄 용서받음에 대한 확신이, 그래서 내가 이 감사 감격을 누려본 사람이라면 내가 지난날 몰라서 못했던 것까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중된 자 중에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 중에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그러셨어요. 번역을 잘해야 돼요. 만약에 이거를 도자를 빼버리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이제 먼저란 말 나중이란 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출발을 먼저 했다, 먼저 된 자, 출발을 먼저 한 사람, 나중된 자, 나중에 출발한 사람, 그 뜻이 쉽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근데 출발은 먼저 했는데 늦게 출발한 사람보다 도착 꼬린 지점에 갖고는 더 이게 나중 가는 사람이 늦게 도착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출발했는데 먼저 출발한 사람보다 먼저 도착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다 그런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 먼저 출발하는 사람이 먼저 도착하는 게 그게 맞죠. 그런데 먼저 출발했는데도 나중에 도착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나중에 출발했는데 먼저 도착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 이런 경우가 생길까 보세요. 교회는 일찍이 등록해 갖고 나오는데 도무지 믿음이 안 들어가. 교회에서 같이 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참도 거의 다 안 해. 겨우 낮 예배만 한 번씩 나올랑 말랑 이렇게 되면 신앙이 그게 제대로 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늦게 등록을 했지만 5년 10년 늦게 등록했지만 좌우간에 낮 예배 저녁 예배 상관없이 무조건 예배 참석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날마다 기도하고 예배 꼭꼭 드리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살면 이 사람은 먼저 등록했지만은 믿음 안 들어가고 대충 하는 사람보다 조금만 지나면 늦게 등록한 사람이 믿음이 좋아질 건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자, 탕자 예를 들어봅시다. 지금 우리가 탕자하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르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탕자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자기는 염치가 없어가지고 나는 이제 난 아들이랑 감당을 못하겠어요. 그냥 품꾼이 하나 종놈이 하나로 생각해 주세요. 이랬더니 아버지가 그 말을 대답도 안 하셔. 그리고 종들한테 얼른 뭐하고 있냐 반지 갖다 끼고 얼른 씻어서 목욕시키고 좋은 옷 입히고 잔치 얼른 벌려라 이랬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몸둘 바를 몰라가지고 이놈이 정신이 정상적인 놈이라면 이 둘째 아들이 몸둘 바를 몰라가지고 세상에 종놈 중에 하나로만 쳐줘도 내가 감지덕지 감사하기가 이럴 데 없는데 세상에
다시 나를 아들의 지위를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아버지가 아들 대우해 주시고 이렇게 내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네. 그것이 감사하면 둘째 아들은 그동안에 돈 다 까먹어 불고 도시 가서 허랑방탕하고 엉뚱하게 살았던 이걸 뉘우치면서 그때 못한 것까지를 내가 더 하려고 열심히 그렇게 뛰어야 이게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둘째 아들이 그래서 막 지난날 자기가 그 잘못했던 게 너무 가슴 아파갖고 이거를 만회하기 위해서도 정말 죽게 하면 살기로 아버지한테 열심히 충성하고 아버지 저간에 마음을 읽으면서 말씀하시기 전에 알아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은 다 감당하고 이렇게 하면 집에 밖으로 안 나가고 집에가 계속 지키고 있었던 큰아들보다 오히려 더 일을 잘하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중받을 수 있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구속의 죄 사함의 이 도리를 제대로 정말로 깨닫고 믿는 사람이라면 지난날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 교회를 안 다닐 때 또는 교회를 다녔어도 내가 신앙이 안 들어가서 대충 했을 때 마지못해서 어거지로 끌려 다녔을 때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이제라도 내가 정말 내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지 이렇게 하고 열심히 뛰면 이 성도가 5년 10년 전에 출발했지만 교회 등록했지만 대충 하는 성도보다야 늦게 시작한 이 성도가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온전치 않겠냐 그 말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사도께서 1절 2절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 하나님께서 바울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시고 싶은 말씀 뭐냐면 네가 정말로 죄 사함의 확신이 있느냐? 네가 정말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느냐?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죄는 옆에서 어떤 사람이 뭔 쓸데없는 소리를 하더라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정말로 죄 용서받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제는 정말로 죄를 미워하면서 내가 이런 은혜를 입었으니 어때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1절 2절 넘어가도 되겠어요? 자, 넘어갑시다. 두 번째는 이제 3절입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두 번째 단락은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 말이 뭔 말씀입니까? 우선 지난번에 좀 설명했던 아담과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다시 조금 정리해 봅시다. 아담은 이제 하와밖에 없었고 사람이. 그래서 아담은 인류를 지금 시작하는 사람이기도 하면서 대표이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지으심을 받았던 아담에게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 대답을 해야 돼. 하나님께 지으심 받았던 아담이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죄를 안 지었는데 죄 없이 만들었어요. 죄 없게. 그래서 죄를 아직 안 지었어. 그러니 죄가 없죠. 그런데 아담이 인류의 대표인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상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의 나는 작은 한 부분 한 조각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은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담이 죄를 지었으면 인류는 아담과 함께 죄에
참여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가 우리의 대표였으니까. 똑같은 이치로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인류의 대표로 오신 거죠. 태어나신 예수님께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당연히 없죠. 아담에게 죄가 없는 것처럼 예수님께도 죄가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으니까 인류 공동체의 한 부분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당신이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인류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함께 죽은 것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를 대표한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니까 결국 우리 죄는 십자가에서 이미 못 박혀 죄 가지고 함께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대표인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류가 죄를 지음과 같이 인류를 대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도 그때 거기서 죄에 대해서 죽어서 내 죄가 용서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란 말이 나와요. 세례는 이게 뭐냐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을 그냥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이거를 행위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 세례는 원래대로 하자면 요즘에는 우리가 세계 기독교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세례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례 방법이. 그래서 첫째는 역사가 가장 오래된 방법인 물에다가 완전히 이렇게 딱 이제 세례를 받으려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도 그러시지 않았겠어요? 이제 요단강으로 갔습니다. 강가에로. 그래서 이제 좀 더 깊은 곳으로 가요. 가슴 정도 차는 데로 내려가 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이제 세례 베푸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 머리에다 손을 얹고 눌렀겠죠. 그러면 무릎을 숙이면서 쑥 들어가요. 그래서 머리까지 완전히 잠기면 몇 초 이렇게 기다렸다가 손을 이렇게 올리면 다시 이제 그 세례 받는 사람도 머리가 올라와서, 그러면 이때 물 속에 들어가는 것은 안 나오고 그대로 사람이 못 나오고 그대로 있으면 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행위로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잠깐 2, 3초지만 2, 3초 동안 물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때 들어갔으면 죽었고, 그런데 다시 나오잖아요, 물 위로. 그럼 이거는 바로 지금 행위를 예로 든 거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옛날 이 사람은 죽었고 새로 지금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세계 기독교에서 공통적으로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세례 방법을 사용을 해요.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침례입니다. 완전히 물에다 잠기는 거예요. 머리까지 완전히 잠그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살수례라고 그럽니다. 살수는 뭐냐면 물을 살포 뿌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물그릇이면 세례받은 사람을 무릎 꿇어서 그 세례받은 사람 머리 우에다가 이렇게 붓는 거예요. 이것이 살수례입니다. 물을 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수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택하고 있는 게 안수례입니다. 그래서 물을 적셔서 머리 위에다가 이렇게 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러면 이때 이 세 번 잠그는 거죠, 사실은 의미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죽었다가 손을 떼우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징적인 의미에서 했을 때 하긴 하지만 침례가 눈으로 보고 체험적으로 깨닫게 하기는 것은 침례가 제일 효과적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게 침례를 하다 보니까, 근데 요즘에 또 침례를 주장한 사람들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침례가 진짜 세례다.
그래서 이걸 막 고집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래, 침례가 진짜라고. 그러면 요단강으로 가서 세례 받고 와. 그게 진짜지.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고 와야지. 그게 진짜지.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세례 방법을 어느 것을 선택하냐, 이게 지금 효과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문제지요. 내가 세례를 받을 때 지난날에 나는 완전히 죽었고 나는 새 사람으로 지금 다시 태어났다, 이 세례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침례가 됐든 살수례가 됐든 안수례가 됐든 일단 세례를 받으면 그 세례의 의미를 우리가 이게 잘 생각을 하고 깨우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죄에 대해서 죽었다. 지금 다시 읽겠습니다. 2절 봅시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죽었다. 장사되었단 말은 죽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기 죽었다는 말은 뭔 말일까? 그러면 이거 잘못 생각하면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세례를 받으면, 예수를 영접하면, 진짜 죄 씻음을 받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구나,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의미가. 그럼 뭐냐? 헬라어를 분석해 보면 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걸 여러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을 하고 있어야 내가 죄에 씻음 받았다는 말이,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이 뭔 말인가 다시 오해 안 하고 정확하게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거니까. 이 말씀은 헬라어의 의미를 보면 죄와 동거, 함께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을 정말 영접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죄의 씻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세례도 받았어.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은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다시는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니고 이제 다시는 죄와 함께 살지 않는다, 죄와 동거하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이 의미가. 이거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이 뭔 뜻인가를 이걸 오해를 하면 돼요. 이걸 바르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이 말은 죄와 동거하지 않는다, 죄와 함께 살지 않는다, 이 말의 뜻은 뭐냐 하면, 전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죄 사함의 확신 이전에, 그때에는 내가 죄를 지어도 좀 웬만큼 불량한 짓거리를 해도 내가 그렇게 부끄럽게 느끼거나 양심에 막 마음이 아프거나 막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보니까 죄 씻음의 확신을 가진 뒤로는 뭔가 이게 좀 잘못을 하려고 하면 괜히 막 부끄럽고 얼굴이 빨개지고 막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이런 현상이 생기면 이것이 바로 뭔 증거냐면 죄와 동거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 의미를 잘 여러분이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설명을 좀 더 해드릴게요. 예전에는 내가 죄를 지어도 불편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죄를 지으려고 하면 엄청 불편해갖고 못 하겠어. 이것을 예수 없는 사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예배를 안 드려도 하나도 안 불편해. 기도 안 해도 하나도 안 불편해. 성경 안 읽어도 하나도 안 불편해. 예배 안 드려도 하나도 안 불편해. 근데 여러분들은 불편한가 안 한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왜 안 불편할까? 그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죽은 일이 없어요. 예수를 영접을 했습니까?
죄 씻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희열을 만끽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죄에 대해서 죽은 일이 결코 없어요. 그러니까 죄와 함께 살아도 아무 불편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죄 씻음에 대한 확신을 가졌던 사람은 이제 다르잖아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니까 죄에 대해서 다시 살려고 하면 불편한 거예요. 같이 있기가 힘들어. 바로 이제 그런 뜻이에요. 오늘 설교는 좋으면 안 되는데 한 명이 좋네. 참 정을 잘 만들었어요, 소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 죄를 지어도 불편하지 않다. 그런다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든지 죄 사함의 확신을 가져서 기쁨과 죄 씻음으로 내 죄 없이 되었다, 사함 받았다는 데 대해서 감격을, 이 희열을 한 번도 못 느껴본 사람이든지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여기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은 죄를 지으면 마음이 불편하죠. 네, 그래야 죄 사함의 확신을 경험해 본 사람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미 신분이 달라. 신분과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죄하고 같이 동거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불편해. 죄를 지으려고 하면 마음이 안 편해. 우리 최성국 장로님 같은 경우는 저런 양반들만 같으면 세상이 참 살기가 쉬워. 왜냐하면 최 장로님은 거짓말을 하려고 생각하면 얼굴에도 표가 딱 나불고 말할 때 딱 태가 나불어. 그런 게 딱 보면 그냥 알아버려. 그리고 지금 속에가 지금 얼굴 딱 표정 보면 속이 상당히 지금 안 좋구나. 이거 딱 보여요. 최 장로님은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면 모르는데 최 장로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딱 얼굴에 써져버려. 그것이 표가 딱 나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은, 저 최 장로님 같은 양반들은 죄를 지으라고 하면 못해요. 발발 떨어가지고 이게 안 돼요. 이게 딱 정해졌어. 그게. 근데 죄를 지어도 표정 하나 안 변하고 아무 일 없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신분이 똑같다는 얘기 옛날하고. 우리가 죄 사함의 확신이 있고 예수님을 정말로 영접한 사람은 신분이 바뀌고 입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죄하고는 같이 못 산다니까. 불편해서 못 산다고. 내가 예를 들어 최 장로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내가 이름을 말하면 지금 여기 보고 좀 말하면 몇 사람 더 말할 수 있어요. 네. 그냥 하고 넘어갑시다. 한 사람만 하고. 표가 딱 나는 사람도 있어. 그거는 속이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그냥 하루 태가 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죄를 짓는데, 예를 들어봅시다. 거짓말을 해요. 위법을 하고 불법을 하고 위반을 해요. 남의 흉을 막 봐요. 성경에 명시적으로 딱 나와 있는 이 계명을 어겨요. 그리고 성도의 의무를 불이행해요. 그러면 나는 진짜 마음이 안 편해갖고 이거 참 괴로워. 그러면 이 사람은 확실히 예수 영접한 게 맞아요. 신분이 지금 다른 거죠.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 신분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불편한 거예요. 안 맞아. 네. 근데 난 그런 사람이 없으리라고 보지만 혹시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다시 예수 영접을 다시 해야 합니다. 맨날 거짓말하고 죄 짓고 하는데도 그냥 암시랑 안 해. 그러면 이런 경우는
사실 심각한 거예요. 다시 해야 됩니다. 재영접을 해야 돼. 죄가 아니고 예수님을 다시 재영접을 해야 돼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11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지금 4절 상반절까지만 지금 강의를 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한 2시간쯤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1절, 2절은 우리가 정말로 죄 용서 받았으면 용서 받은 사람처럼 지난날 못한 것까지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갚는 심정으로 그렇게 살아야 맞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은혜를 모르고 다시 또 죄를 계속해서 짓자 그러면 은혜를 무시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크게 진노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사람인 거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죄와 동거하기가 너무 불편하다고요. 안 편해, 힘들어, 괴로워. 확실히 이 사람은 확실히 예수 영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우리는 내가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내가 죽었다 이걸 깨닫고 더 확실하게 죄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하고, 그래서 완전체는 못하지만 그러잖아요. 나도 여러분도 사실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은 기억해야 돼요.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성화, 조금씩이라도 더 거룩해져 가는 거죠.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재작년하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으면 성화가 안 이루어지고 멈춰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성화가 조금씩이라도 이루어져야 돼요. 조금씩이라도 거룩한 부분이 더 늘어나야 될 게 아니에요. 그래야 온전히 지금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따라가는 사람이지, 전혀 성화가 진행이 안 돼, 진도가 안 나가,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깨달음이 있는 성도는 성화가 조금씩이라도 있어야지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도가 나가려면 멈추지 않고 성화가 조금씩이라도 진행을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에서 맨날 강조하는 것 자연스럽게 하시면 돼요. 예배 성공하고 날마다 말씀 읽고 묵상하고 내게 주신 음성 찾고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말씀대로 섬기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나도 우리 모두가 똑같은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래서 은혜를 은혜로 여기고 감사하면서 내가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니까 죄에 대해서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이거 어기려고 하고 죄 지으려고 하면 마음이 막 불편하고 견딜 수가 없는, 그래서 성화가 아주 그냥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로운 삶을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참 죄라는 것은 다시는 지으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입었은즉, 그래서 하나님께 날마다 하루도 놓치지 않고 이 죄 사해 주신, 죄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깨닫는 마음으로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내가 세례를 받았으니 그때 나도 함께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무리 작은 죄라도 생각만 해도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얼굴이 빨개지고 견딜 수가 없어서 불편해지는 그러한 성화가 진행되고 이루어지는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죄와는 담을 쌓고 점점 더 성화되어서 주변의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도록 성령님 깨우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